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정도사입니다. 제가 데이비드 차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분께 이제 의뢰를 받아서 준비하게 됐고, 사실 이전부터도 진작에 한 번은 이제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좀 늦어져가지고, 제가 이류 카바최의 그림자 정부의 허와시를 이제 작성하면서, 데이비드 차 정도는 뭐, 그러니까 마지막 신호 정도는 그림자 정부 아류작이니까 굳이 따로 이제 준비할 필요가 있나 싶었는데, 뭐 요새 컨텐츠도 좀 발굴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방송 분량 뽑아야죠.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이야기는 데이비드 차 마지막 신호 책 내용에 대해서 그냥 맛보기로 이제 조금씩만 분석하고 한 3회 정도 시리즈가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데이비드 차의 정말 그 현재와 그리고 전체적인 총평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한번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 흔히 크리스천들이 일컫는 그 시대의 징조를 분별한다는 표현요. 요걸 거룩하게 그리고 원칙적으로 해석하면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악해져가는 세상을 똑바로 바라보며 세상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성도의 지조와 절개를 지킨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이거는 문서상으로 그렇다는 거고 실무적인 의미는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음모론에 푹 빠져 있다는 게 보다 정확한 거예요. 시대의 징조를 분별한다고 하는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본 게시탐정이 말하는 신세계 질서 음모론에 빠져 있지 않은 자들이 드뭅니다. 바로 요거요.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시는 분들 치고 자신들이 퍼나르는 첩보들의 허와 실도 분별을 못하고 검증이 안 되는 경우는 비일비재를 넘어 일상 다반사에 수렴합니다. 그런 거 일일이 검증하고 따지는 사람이 거의 없죠. 결국은 시대의 징조를 분별한다고 하는 것들이 그 대적들에게 협조해주는 꼴이 되는 기가 막힌 결과를 불러오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 파국의 절정이 4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죠. 이럼에 생각해보면 주님 오심에 관심이 없는 일반 성도들은 푹 잠들어 있고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린다는 마라나타 성도들은 그 중에 일부는 전심으로 신부단장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 일부는 꿈속에서 돌아다니고 있으면서 자기가 깨어있다고 착각하는 목류병을 앓고 있기 십상인데 우리 마라나타 업계에 이런 목류병을 만연케 한 원흉이라 할 만한 존재 첫손 꼽자면 이리우카바 최의 그림자 정부입니다. 둘째 번으로 꼽자면 바로 오늘 주제인 데이비드 차의 마지막 신호입니다. 본 게시탐정이 이제는 숨김없이 이런 극딜을 하는 이유는 더 이상 은혜고 덕이고 따질 여유도 없습니다. 세상과 교계가 아울러서 막장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 같은 이 작은 마라나타 업계의 실상을 보고 있으면 참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말씀이 액면 그대로라는 생각에 이제는 더 이상 좋은 말로 해야 될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기도 해요. 참된 마라나타 신앙과 구원론과 복음에 대한 열정, 구원의 확신은 사라지고 자극적이고 짜릿하고 신박한 온갖 첩보들에만 눈이 벌게져서 침을 흘리며 찾아다니는 이런 풍토만 번져가요. 유튜브를 봐도 수천 수만 명에 이르는 구독자 조회수 자랑하면서 마지막 때에 깨어있고 시대의 징조를 분별한다는 것들을 보고 있으면 과연 본인이 방송을 만들고 있는 그 소재들의 허와 실을 제대로 알고 와서 저러고 있는 건가? 심히 의심스러울 지경이니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마지막 때에 깨어있다는 것이 사역은 고사하고 사업이 되고 비즈니스가 된 꼴입니다. 이런 파국의 결말이 뭐겠어요? 1978년 휴거 소설의 번역과 국내 출간에서 시작된 휴거와 지림의 열풍, 마지막 때와 시대의 징조에 대한 관심은 92년에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 해 일어난 영 좋지 못한 사건으로 인해서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모든 초점이 다시 오실 예수님께만 맞춰져 있던 그때의 깨어있음이 이상하게 변질되기 시작된 것은 바로 7년 후 이리유카바 최의 그림자 정부가 출간되면서부터입니다. 그때부터 마치 날개도 친 듯이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의 음모론이 전국을 뒤흔들었고 종말과 미스터리에 관심이 많은 마라나타 성도들에게도 회자되어 오던 중 그야말로 쐐기를 박듯이 들불처럼 번져나간 신호탄이 된 작품이 바로 2010년에 출간된 마지막 신호였습니다. 데이비드 차의 마지막 신호를 마치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는 바이블 마냥 생각하시는 성도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거니와 본 게시탐정은 참으로 송구스럽게도 그딴 거 1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공사구문 철저해요. 지난번 송명희 시인의 표칩 소설을 검증했을 때처럼 오늘은 데이비드 차의 마지막 신호에 대해 약간의 검토를 해볼게요. 진짜 약간입니다. 진짜 대충 본 겁니다. 네. 자, 마지막 신호. 본 게시탐정이 직접 소장하고 있는 책을 이 방송 만들기 직전에 찍은 거예요. 자, 주님을 마지막 신호라는 책으로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고백하셨다고요. 얼마나 진한 사랑을 고백하셨나 한번 봅시다. 뭐 다른 건 둘째치고 이 책은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으로 자료를 정리했고 모든 증거 자료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공문서의 근거를 두셨다고요. 이거 쓰면서 진짜 좀 얼굴이 화끈거리거나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뭐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었습니까, 데이비드 차? 네? 자, 지난번 송명희 시인 표소설처럼 제가 일자로 쫙 나열하면서 제시와 검증 동시에 다다다다다 하겠습니다. 자, 낮고 낮은 자에게 찾아오셔서 이러한 숨겨진 계획을 알게 하시고 전하라 하시니 뭐 직통 계시라도 받으셨어요? 네? 나중에 보시면 진짜 직통 계시를 받으셨습니다, 이분이. 자, 그렇다면 이 책의 내용은 주님께서 알려주신 내용이다 그거죠? 자, 봅시다. 주님께서 알려주셨고 전하라 하시는 내용들인데 이 말만 안 썼어도 제가 좀 화가 덜 날 뻔했다 진짜. 하나님께 친히 명령을 받고 조명을 받아 쓰신 책 내용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벨기에 브뤼셀의 EU 본부 3층에 위치한 짐승 더 비스트라 불리는 슈퍼컴퓨터에 저장된다. 벨기에 브뤼셀의 EU 본부 항공사진 이곳 3층에는 짐승이라 불리는 슈퍼컴퓨터가 있다. 자, 이 슈퍼컴퓨터 비스트 짐승 1973년에 나온 영화 대본용 시나리오 소설 Behold a Pale Horse 청황색 말을 봐라. 창백한 말을 봐라. 소설에 나온 겁니다.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요. 몰랐나 이거? 아주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데 이거 슈퍼컴퓨터 비스트 없습니다. 그냥 소설에 나온 거예요. 아이고, 자, 빌 클린턴 대통령 김대중을 만나주지 않았다. 김 당선자는 먼저 데이비드 록펠러를 만나면 될 것이라는 블라블라블라블라. 외환 위기 해결을 위해 노력하던 김대중을 일루미나티 록펠러가 농락한 것처럼 쓰고 계신데 그 김대중이 일루미나티일 가능성은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와우. 아이고. 그 김대중의 후계자의 후계자인 문재인이 지금 뉴월드 괴뢰 정권의 본체인데 자, 이런 표현 미국과 유럽의 대형은행은 유대인들의 소유 아래 놓여있다. 유대인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없다. 국제금융기구도 역시 유대인, 연방준비은행도 유대인의 소유다. 마지막 신호에서는 끊임없이 유대인을 악의 축이라고 언급합니다. 물론 친절하게 어떤 대목에서는 자칭 유대인이라는 식으로 수식어는 붙여주는데 그러니까 이 데이비 차는 이거 책 쓰면서 유대 자본 음모론을 그냥 검증 없이 다 받아들여 버린 거죠. 자, 미국은 2012년까지 미국, 캐나다, 멕시코를 통합하는 북미 공동체를 출범하기로 블라블라블라. 자, 2012년까지 북미연합 만들고 아메로 화폐 만든다더니만 이 계획 어디 갔습니까? 올해 2020년인데 예. 여기에 대한 AS가 왜 없어요? 팔아먹은 책에 쓴 내용이 빗나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AS가 없어 왜? 예. 자, 이건 또 국제 유태 금융세. 그러니까 똑같은 대상을 말하면서 왜 표기가 다 달라? 이것도 되게 이상한 거예요. 왜? 책을 한 사람이 썼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썼으면요. 이게 표기법이 다르면 안 되는 거. 좀 일관성 있게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왜 이렇게 국제 유태 금융 세력, 자칭 유대인 이렇게 표기법에 제각각일까? 각각 다른 작품에서 뺏겨와서 그런 겁니까? 네? 그리고 지구 온난화를 무슨 일루미나티의 사기극 정도로 보는데
지구온난화를 허구라고 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예요. 탄소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고 그 명백한 사실조차 자기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이용하려고 하는 게 이 일루미나티들인 겁니다. 예. 본말이 전도된 거지. 그리하여 만들어진 록펠러 재단은 CFR 외교협의회, TC3각위원회, 빌더버그 300일 회의 등 300위원회 등 각종 모임을 만들거나 후원하게 되며 자연스럽게 프리메슨으로 편입돼요. 그러니까 록펠러 가문이 적갱판 치는 게 얘네들이 프리메슨 일루미나티에서 그런 거냐 아니면 자기 재산 지키려고 그런 거냐. 가만 보면 좀 논리적으로 좀 이상해. 개연성이 안 맞아. 그리고 자 봅시다. 록펠러 가문이 이 책 전체에서 보면 만악의 근원이에요. 근데 CFR 3극위원회는 그렇다 쳐도 빌더버그랑 300위원회를 록펠러가 만들었다고요? 뭐 만들거나 뭐 후원했다? 어디서 말장난쳐. 이걸 쓰면서도 잘 모르고 그냥 뺏겨와서 쓴 거지. 빌더버그는 록펠러가 만든 거 아닙니다. 300위원회도 그렇고. 자 여기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서는 또 빌더버그 회의를 네덜란드의 베른하르트 왕자가 뭐 했다. 쫓고 있네. 왜 이렇게 책이 일관성이 없어 정말. 진짜 데이비드 차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쓴 거 맞아요? 여기서 이 부분은 여기서 뺏기고 저 부분은 저기서 뺏기고 그런 거 아니고? 그리고 베른하르트 왕자, 번하트 왕자는 이 사람이 나치였다는 것은 설에 불과하고 죽을 때까지 성경에 맹세코 나는 나치 아니라고 그러고 갔어요. 그리고 2차 대전에 나치에 대항해서 저항군을 이끌었죠. 번하트 왕자가. 그리고 과거 나치 비밀경찰 갈로치고 SS. 나치 비밀경찰은 게슈타포입니다. SS는 나치 친위대라고 하는 나치스 당 직속의 준군사 조직이죠. 굳이 말하면 독일 육군, 해군, 공군에 이은 제4군 정도의 위치를 가진 군사 조직인데 근데 무슨 나치 비밀경찰이 SS야? 모르고 적은 거요? 아니면 뺏긴 책에 그렇게 적혀있는 거요? 자, 또 나왔네. 벨기에 브뤼셀의 EU본부 3층 슈퍼컴퓨터 비스트. 소설 속에 나오는 컴퓨터입니다. 예? 자, 일루미나티는 카톨릭 예수회의 비밀 이름 개뿔. 예수회가 언제 나오고 일루미나티가 언제 나왔는데? 진짜. 자, 그리고 록펠러의 666 빌딩 8인치가 오래입니다. 그거 빌딩 사간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 사위 쿠시너예요. 자, 뉴욕 5번가에 666 숫자가 왜 빌딩 옥상에 붙여져 있을까? 그 빌딩 주소가 뉴욕 맨해튼 5번가 666번지거든. 거기 번지 수가 666번지라고요. 아이고 매. 자.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광명한 천사란 사탄이 가장한 모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일루미나티가 광명한 천사의 본체면 그럼 사탄이 마귀가 아니라 그냥 인간 조직이라 그겁니까? 예? 이것도 어디서 뺏겨온 거래 이거? 자, 일루미나티는 블라블라. 프리메슨의 엘리트들을 흡수해서 뭐 경제를 장악하고 워싱턴에서는 CFR을 통해서 블라블라. 뭐 산비견을 만들고 뭐 블라블라블라. 아이고 매. 앞전에는 록펠러가 만악의 근원이더만 이제는 일루미나티로 타겟이 너무 안 해. 아예 뭐 일루미나티 유대인이요? 응? 그리고 연방준비은행은 절대로 특정 조직이 지분의 10% 이상을 갖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구조가. 뭘 장악해 뭘 씨. 아이고. 자, 그리고 선지자 다니엘에 말한 멸망에 가증한 것과 잠포하여 미운 물건은 종교 통합이 아니라 후 3년반이 시작될 때 제3성전에 세워질 적그리스도의 우상입니다. 세대주의 종말론 뺏겨오려면 제대로 뺏겨오세요. 자, 세계 종교는 유엔과 함께 예수에 의해 변질된 가톨릭은요 예수에 의해 변질된 게 아닙니다. 애초 근본부터가 니무롯과 세미나면서 단무스를 경배하던
바벨론의 사탄 숭배에서 비롯된 거예요. 이후에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숭배하던 것으로 변했다가 교회에 숨어들어 현재 로마 카톨릭이 된 겁니다. 몰랐어요? 카톨릭이 그런 건 줄? 그러니까 지금 그 교계에서는 카톨릭을 이단으로 봐야 되나 아예 다른 종교인 이교로 봐야 되나 지금 그걸 고민하고 있다고요. 어? 카톨릭은 변질된 기독교 아닙니다. 어? 자, 또 나왔네. EU 본부 슈퍼컴퓨터 벨기에 브뤼셀의 EU 본부 3층. 아, 이건 무슨 뭐 고유명사 그냥. 벨기에 브뤼셀의 EU 본부 3층. 아유 고유 형용사네 진짜. 자, 다시 말하지만 슈퍼컴퓨터 비스트 그딴 거 없습니다. 예? 자, 이 칩을 받지 않는 자는 2014년 12월 1일 이후 블라블라블라. 거의 뭐 2014년 시한부 종말론이네. 2014년이면 짐승의 표를 받는 시대가 된다고. 베리칩 받는 시대가 된다고. 근데 2020년 현재까지 그 베리칩 구경도 못 해봤는데. 웃잖아 이거. 어? 그리고 미국 정권 바뀌었는데 오바마 또 떨려 나갔는데 그거는 예측 못 하셨어요? 어? 자, 2010년 이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몸속의 생체칩인 베리칩을 받도록 유도되며 요한계시록에서 말한 짐승의 표가 실제 우리 코앞에 와 있다. 저기요. 잠깐. 휴거는 일곱 나팔 재앙은 두 증인의 1260일은 곡가마국 전쟁은 어제 일어났어. 환장하겠다 진짜. 우리도 기독교이다. 우리도 죽여라. 어째 꼭 옛날에 그 뭐 이 빵근인가 이 땡근인가 나도 전광훈이다. 나도 잡아가라. 이게 떠오르네. 자, 2020년까지는 세계 모든 민족에 복음이 전파된다. 2020년 이후에는 선교에 대한 계획이 없다. 이거 진짜예요? 이거 진짜야 이거? 어? 근데 2020년 올해가 벌써 10월달인데? 어떻게 됐어? 그리고 뭐 이건 또 2020년 시한부 종말론이야? 에이구. 자, 유엔은 종교통합기구를 만들어 변질된 카톨릭과 함께 다시 말하지만 변질된 거 아닙니다. 원래 카톨릭 그래. 그리고 여기서는 봐봐요. 록펠러가 세운 세계통합본부 빌더버그 그룹의 자 여기서 또 빌더버그 그룹을 록펠러가 세운 걸 써놨네. 그러니까 앞에서 뭐 록펠러가 세웠거나 후렸다 이 말은 그냥 록펠러가 만들었다고 그냥 말한 거예요. 근데 아니지. 빌더버그 창시자는 베른하르트 그 독일 출신의 번하트 왕자입니다. 아 이것도 모르고 책 쓴 거야 진짜. 자, 이 칩을 받기를 거절하는 기독교인들의 각종 고민과 어려움을 겪는 순교의 시대. 다시 말하지만 이거는 정말로 이 베리칩을 짐승의 표라고 전하는 이 세대주의 사역자들도 정말 큰 실수를 한 건데 계시록을 똑바로 몰라서 그래요. 시대의 징조만 알고 계시록을 몰라서 이렇게 된 거야. 짐승의 표가 강제되기까지는 휴거, 핵전쟁, 일곱 나팔재앙, 두징의 760일, 짐승의 뒤졌다 깨어남 이라는 어마어마한 빅 이벤트들이 다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일 가능성이 있는 어떤 매체는 존재할 수 있는데 그 매체가 짐승의 표가 되려면 앞에 요것들이 다 일어나야 된다니까. 어? 그러니까 생쌀은 밥이 되는데 생쌀을 씹어 먹는다고 해서 그게 밥을 먹었다고 할 수는 없는 거랑 똑같은 거야. 올챙이는 개구리가 되는데 개구리 올챙이를 보고 개구리라고 하면 틀린 거라. 그런 것처럼요. 근데 데이비처는 지금 이미 환란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 자, 한국에도 프리메이슨 회원들이 다수 있지만 한국 교계와 관련된 목사님들의 자료는 책에 넣지 않았다. 프리메이슨 테러들이 기독교를 분열시키고 박해하려는 목적으로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에게 다가갔고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이거 좀 중요한 대목인데 이 대목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의 유수한 목회자들을 일루미나티로 경계하고 비난하게 만드는 결과를 빚어왔고 한국 교회 일루미나티 목사 명단 어쩌고 하는 정체불명의 괴문서도 돌아다녔습니다. 그 결과 교회 내부적인 어마어마한 분쟁과 분열과 음해가 일어났지. 이렇게 말하는 이런 인간들이 교회 파괴 세력이지. 어?
교회의 부조리와 부패를 바로잡고 하자는 플레비안 교회개혁 연대 같은 곳이 교회 파괴 세력이 아니라니까? 어? 에이구, 진짜. 사랑의 교회가 일루미나티네 어쩌네 하는 것도 아마 여기서부터 유래한 걸걸. 어? 아주 높은 확률로. 근데 기본적으로 데이비드 차는 이 기존 이제 한국교회 목회자들, 교계 지도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반감을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설명드릴게요. 아, 듣고 있으면 좀 가관도 아닌 내용들이 있어. 어? 자, 하지만 분명한 역사적 사실은 카톨릭을 타락하게 만들고 교황권의 자리를 권력화하여 변질시키는 예수회는 지금도 존재하며 그들은 자칭 유대인 세력과 연합하여 세계 단일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19세기 말까지 거의 모든 개신교 교단은 교황권이 적그리스도임을 명백하게 알았다. 블라블라블라블라. 또한 필자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카톨릭 전체를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카톨릭의 수장인 교황과 카톨릭의 권력의 핵심을 조정하는 예수회, 조정하는 거요. 조종하는 거요. 예수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진짜 데이비차 이 사람 카톨릭에 대해서 모르네. 교황권이 카톨릭의 머리인데 교황권이 적그리스도라면서 어떻게 카톨릭이 그냥 변질된 교회 정도로 밖에 인식이 안 됩니까? 그리고 문제는 데이비차는 교황권을 바빌론의 음녀가 아니라 적그리스도 본체로 해석합니다. 즉 세대주의 종말론이 나오기 이전에 그런 역사주의 해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 끔찍한 혼종입니다. 이거요. 이게 그 손계문이가 말하던 그 내용이잖아요. 이게 제가 그렇게 입에 거품 물고 제가 반증했던 그거. 자신들이 만든 시오니즘 성경, 뭐 자칭 유대인들, 그들만의 신바벨론, 신유토피아, 블라블라. 이 생체칩을 뭐 어쩌고 저쩌고.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크리스천들은 세계 통합의 꿈을 이루기 위한 마지막 희생양이 되는 것이다. 이 칩을 거부하는 깨어있는 크리스천들이 순교의 대회에 적극 동참할 때 자칭 유대인들의 시오니즘이 뭔지 모르죠. 데이비드 차. 아니 그리고 크리스천들이 고스란히 대환란에 들어가서 후 3년 반까지 들어가서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순교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고 봅니까? 그럼 휴거는 도대체 뭐 환란 통과서를 믿으세요? 큰일 났네. 이쯤 읽은 독자들은 머리가 아파오긴 아파오는데 제가 다른 것 때문에 아파오는 게 아니라 진짜 이런 정보들을 하나의 책으로 쓰기 위해 연구할 때 참으로 놀랐고 또 이런 일이 지구상에 있다는 사실을 공인된 자료들을 통해 사실을 확인할 때마다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지혜를 구하였고 또 혼란스러울 때는 성경 말씀을 붙들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우리들의 원수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준비하고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며 다시 책을 쓰게 되었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 대목 쓰면서 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진짜 양심의 가책이 없었어요. 이걸 쓰시면서 본인이. 아이고야 정말. 자, 마지막 인간 통제의 수단인 바이오 칩의 대중화만이 우리의 코앞에 와 있다. 앞으로 독자들은 칩을 몸속에 삽입하는 것을 볼 때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승리하길 바란다. 저기요. 그 짐승의 표에 해당하는 생체 칩을 몸속에 삽입하는 걸 보려면 대환란 후 3년 반까지 고스란히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자체가 이미 패배입니다. 성도 입장에서는요. 왠지 아세요? 환란 전에 휴가가 못되고 환란에 떨어져서 그 짐승의 표가 시행되는 걸 봤다는 것 자체가 내가 성도가 아니라는 거거든. 내가 구원 못 받았다는 뜻이거든. 그 자체가 이미 패배요, 패배. 불신자인 거야, 환란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내가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환란에 들어간 거라고요. 근데 뭘 모든 걸 걸고 반드시 승리하라고. 이게 앞뒤가 그러니까 본말이 전도되는 바람에 이게 이단 취급 당하고 있는데 보세요. 짐승의 표를 받아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애초에 구원 못 받은 놈들이 짐승의 표를 받는 거지. 예. 근데 평시와 대환란기를 제대로 구별을 못하고 지금이 이미 마치 대환란기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지금 있는 이런 칩 저런 칩 보면서 이게 짐승의 표다 이 칩을 받으면 구원을 잃어버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라니까.
생쌀 밥그릇에 담아놓고 밥 먹자 하실 거예요? 어? 평시와 환란기의 구별을 잘 해야 됩니다. 자, 이건 주님께서 주신 환상이래요. 2009년 12월 초에. 미국을 보았다. 순교의 피가 곳곳에 고여 있었고 흐르진 않았다. 이 순교자들은 미국 정부가 준비한 수용시설에 갇혀서 그곳에서 순교됐기 때문에 순교의 피가 고여 있었다. 그러지 않고 아주 높은 확률로 피마 수용소겠죠. 자, 그 와중에 미국을 향해 큰 바빌론이라고 대놓고. 그러니까 미국을 뭐 큰 바벨론이니 세계 정부의 뭐 그걸 어쩌니 하는 시각이 어디서 나는지 알겠죠? 응? 환장하겠다. 제가 지금 이런 시각을 바꿔놓기 위해서 어마무시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미국을 위해서 기도는 못할 망정. 하여튼 이번 미국 대선에서 총통이 지는 순간 뭘 상상하던 그 이상을 보게 될 거다 아마. 자, 전문적 군사훈련으로 영적 전쟁을 준비해야 되나요? 아니면 전문적 표절 훈련을 해야 되나요? 무슨 기도원의 300용사고 조준이? 이런 게 있어? 제가 정말 궁금한데요. 이런 개념이 성경에 있습니까? 기도원의 군대는 뭐 마지막 때 전투에서 주님의 군사로 쓰여지는 뭐 앞으로 다가올 환란 앞에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뭘 어쩌라고? 이런 개념이 성경에 있어요? 뭐 추수군단이 신부군단하는 거 이거 유수한 신사도 개념 아닌가? 편리함으로 찾아오는 생체침을 세상 누가 뭐래도 받지 말고 승리하기로. 아니 이 마지막 신호 당장 이 책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만 생각해봐도 이 후기가 정말 무색한데 승리하는 방법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생체침 안 받는 거라고요? 주님 오심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뭐 다가올 환란 앞에 뭘 증명하라고? 환장하겠다 진짜. 본 게시탐 중에 추리할 가치도 못 느껴서 그냥 몇 마디 평할게요. 일단은요, 제가 분명히 말할게요. 이 책 자체가 본인이 직접 연구해서 작성한 내용 아닙니다. 표절한 거예요. 인용한 내용들에 대해서 검토와 분석도 아예 전무한 수준이야. 그러니까 뺏기더라도 인용하더라도 인용한 내용들이 이게 진짜가 맞는지 아닌지 정도는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책을 써도 탈고 태고 과정이 괜히 있습니까? 그리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예수의 이름 팔아서 그 책이 마치 뭐 주님께 계시라도 받고 쓴 것처럼 그렇게 권위를 높이고 있지? PR을 하고 홍보를 하고 하나님 예수님이 남의 책 뺏겨다가 책 쓰라고 시키십니까? 어디서 하나님 예수님을 표절 공범을 만들고 있어? 그리고 빗나가거나 어긋난 내용들에 대해 현 시점에서의 AS가 전혀 없어요. 당연하지. 어? 본인이 연구한 게 아니라 남의 책 뺏긴 건데 뭐 알턱이 있나. 세대주의 종말론과 환란적 휴거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흉내만 내고 있지. 현재의 교황권을 적그리 쓰더라고. 현재를 곧 대환란으로 인식하는 역사적 전천년주의의 시각을 가지고 있네. 이거 아주 끔찍한 혼종입니다. 본인은 아니라 그러지만 시한부 종말론의 김이 명백하게 있어요. 2010년, 2014년, 2020년 계속해서 짝 중간중간에 경점이 보이더라. 독자들로 하여금 일루미나티 프리메슨에 대한 공포감과 더불어서 현 시점을 마치 대환란의 일부로 여기게 만들죠. 더군다나 이리유 카바최의 그림자 정부의 시각을 그대로 답습했어요.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슨을 경계한다면서 결국 미국과 유대인을 비난하는 결과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못하고 있네.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말이 거짓말이든지 가르쳐 주셨다는 주님이 아니시든지 둘 중 하나겠죠? 데이비드 차, 안 그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탐정 장정도사였습니다.